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주 성경책 구약성경 83페이지 83쪽에 있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토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팔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 그 나라에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깐 찬양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함께 박수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일어설 때 박수 칠 때 일어서는 거야. 텔레비도 안 봤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은혜 받았다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바꿀까 생각했는데 이미 내가 한 달 전에 이미 설교 준비했던 것을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과연 뭘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죠. 지금으로서 아주 상당히 오래전에 TV 청문회에서 어떤 그 두 분 권사님들이었어요. 그 권사님들이 막 청문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근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과연 어떨 것일까? 하나님의 일은 과연 어떨까라고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는 일밖에 안 했죠. 그가 정말 담의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걸 가지고 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일은 아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모세라고 봅니다.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기서 해방시키는 그 일을 했는데 오늘은 그런 거예요. 처음 40년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태어나고 그때의 히브리인의 말살 정책에 의해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가 바로의 군주로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세상적인 지식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아마 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었죠. 특별히 그의 어머니로 말미암아서 너는 히브리인이야라고 하는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런 교육을 받고 어느 날 오늘 말씀에 그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받았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니 자기 동족이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동족을 좀 돕고자 해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에 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또 가서 보니까 이후에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왜 싸우고 있느냐? 좀 잘못한 사람한테 왜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해요. 자기가 몰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로서 어떻게 보면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그런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기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에 맞춰 역사하신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나중에 40년, 80년 차가지고 애굽에 가서 일을 했는데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도구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보면은 가룟 유다와 같이 쓰임은 받긴 하는데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혈기로 하지 말아야 돼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동족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생각했죠. 그 당시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생각은 굉장히 위대했어요.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으니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뭐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할 수도 있죠. 즉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너무 괴로울 때 그런 불평이 나오죠. 모세처럼 생각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한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40년 후에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한답시고
자신의 혈기를 내세운 것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히려 때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살인하는,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일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주의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기로만 하려고 하니까 서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혈기로 하니까. 혈기로 하다 보니 서로 싸움만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죠. 혈기로 하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직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혈기와 열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무엇인가를 향한 강렬한 마음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식어지지 않는 것이 열정입니다. 열정은 혈기와는 달라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나서야 한다라고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혈기는 무언가 하려다가 되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리지만은, 그러나 열정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인내하죠. 열정은 혈기와 달라서 노력은 하지만 결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혈기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대들어보죠. 그러나 그렇게 대들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열정은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하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헌신해야 할 자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혈기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당시 그럴 수도 있죠. 어쩌면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엄청나게 주어져 있는 것이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인을 죽인 것은 살인한 것입니다. 살인은 안 됩니다. 생명은 어떤 사람이든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열등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얼굴이 좀 우리보다 더 하얗고 키가 큰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무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보다 좀 더 색깔이 어둡고 키가 작은 사람들 무시해요. 차별하죠.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살인을 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불법을 향한 것입니다. 불법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만 좋으면은 방법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이 속담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이럴 때라고 봅니다. 원래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 저 일 다 해봅니다.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래서 비록 처음 계획보다는 빠르지 않고 고생은 했지만은 결국은 목적했던 바를 이루었다. 그럴 때에 이 속담이 정당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아이고 너무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세를 보세요. 아니 가장 가까운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불법으로 손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손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때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잡아놓고 묻지 뭐. 잠깐 양심을 속이더라도 일단 잡아놓고 양심의 가책이 서서히 씻어버릴 아니면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은 그 양심은 그냥 묻혀지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끼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해. 덫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덫이에요.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효과가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가장 빠른 방법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40년을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던져주는 손쉬운 방법에 속지 마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방법이 불법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법을 어기는 것만이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따르는 거 관계없어요.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그러죠. 살인, 도둑질과 같은 세상법으로 죄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가 외적으로도 굉장히 그는 준수했다고 했어요.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왕이 되었으니까 그의 영광이라고 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출정해야 돼. 그런데 오겠다라고 하는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점 흐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충천했던 병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도망갑니다.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기다리던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겠느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이 그 광경을 봤어요. 깜짝 놀랐죠. 결국 사울 왕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버림받은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은 사람을 죽이는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무시한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바로 그 기도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은 결코 불법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불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걸려도 심지어 나 때문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나를 드러내지 말아요. 특별히 우리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에 맞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모세가 이렇게 하면은 그 히브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깨닫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모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일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 역시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의 영광과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이런 자세로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를 통해서 크든 작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영광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자칫 열정이 아니라 혈기로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열정이 아니라 혈기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불법으로 다행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했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선한 쓰임받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되 선한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입술뿐이고 내가 희생하고 힘든 것은 조금도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우듯이 그냥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기도대로 가르침대로 행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